9절에서 11절,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249면이 되겠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참 요즘 제가 인문학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합니다. 쭉 하다 보니까 인문학을 왜 하는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러지 아니하면은 참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참 잘 쓰는 말은 열심히 믿는 것보다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만 믿으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억압해요. 또 우리의 삶을 학대도 합니다. 제 눈에 보이는 어릴 때의 교회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만연되어졌기 때문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회의가 있었죠. 제가 신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르지 못한 믿음이구나. 그럴 때에도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된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거든요. 바르게 믿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죠. 아마 철학이나 모든 종교가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유일무이하게 정말 기독교, 제가 말하는 것은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교를 말해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것들을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더 절절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저 죽은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진영 논리에 빠져서 우리는 옳고 너희들은 잘못됐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따르고 지지하는 쪽에서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람답게 사는 삶, 행복의 삶을 주지도 못하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힘도 상실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가 예배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왜 수요일 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가? 진짜로 예배를 예배답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예배다워지면은 정말 평안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생각 없이 그저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오늘 수요일에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셨지만은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되도록이면은 정말 이 자리에 장로님들이 좀 많이 앉아 있어야 되고요. 또 좀 중심되는 활동이 강한 젊은 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유튜브로도 보내고 또 이런 것들을 녹화해서 또 올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나 현장과 부득이하게 그렇게라도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이곳에 오면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고 유튜브 예배는 세상과 타협한 거다, 이런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맛집을 찾아가는 수고는 있지만은 찾아가서 먹으면은 훨씬 더 맛있지. 우리가 그게 맛있다고 음식을 싸서 집에 와서 먹으면은 또 그 맛을 주로 못 느껴요. 또 배달해서 먹는 것도 그 맛을 완전히 못 느끼지요. 그러나 또 그래라도 먹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내기도 하지요.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에 쭉 목회를 했지만은 제 시대에는 저는 하나의 틀을 짜는 정도, 그 다음에 내 다음 대에는 그 기초를 닦고 나면은 기둥을 세우는 정도, 그 위에 이제 집을 짓고 이러는 것은 3세대 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면은 내가 메시아가 되겠지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만큼 사용되어지는 것. 제 생각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저와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은 우리가 걸음이 되자, 걸음이 되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완성을 시켜서 누리는 삶보다는 오히려 걸음의 삶이 더 복되다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극관에서 모든 것을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인문학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믿음의 세계에서 이제 철학의 세계, 생각하는 존재로서 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인간의 위치를 더 고양하는 것이고 상승하는 것이다. 주로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진화론 관점에서 보는 거지.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우상 숭배적 믿음에서는요, 분명히 맞는 이야기지만은 여호와를 믿는 인격적인 신앙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 참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왜 그런가? 그런 것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믿음에 대한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상숭배적 신앙을, 또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 믿음에서 멀어지면은 우상숭배적 신앙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믿음의 차이는 뭔가? 그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아니거든요. 자기의 신념이지요, 신념. 그 신념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다고 착각을 해요. 그 믿음은 크면 클수록 자신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정말 참된 믿음이 가져다주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도 되고요. 여러 용어로도 바꾸어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져요. 그러면 믿는 믿음은 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일어난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일어난 사실이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사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그 사건도 우리가 실제의 믿음을 배제하고 역사 속에서 보는 사건은 뭐냐면은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교리의 관점에서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스도 메시아일 수도 없었지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정한 교리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교리에 반한다고 그들은 예수를 처형하려고 했다고요.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는 죽여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참 그렇게 막 죽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묘하게 로마의 힘을 빌린 거지. 로마의 힘을 빌린 것은 뭐냐면은 로마는 로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로마 제국에 반한 새로운 독립운동을 하는 자라고 몰아붙인 거지. 그런데 빌라도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아닌 것을 알았지. 그러나 여론에 밀려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시켰지. 그런데 그 십자가 처형을 시킨 것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대로 나무에 매달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에요. 이 사건이 객관적인 이런 사건 속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저주는 예수님이 성경과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다. 이 사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유일한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그럼 그 믿음은 뭐냐면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보지 않는 것은 죄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고 교회다 이래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마음의 작용, 신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은혜의 사건으로 과거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 믿음에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임직자들 할 때에 누가 되는 거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단지 한 가지 이번 컨셉은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교회가 좀 더 부유한 상황에서 다음 목회자에게 줘야 기초가 아니고 이제 기둥을 세울 수 있겠다. 이래서 알바트로스의 비행을 위해서 이번 임직자들은 그런 부분에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다음번에 임직은 컨셉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 이번에는 저는 그랬어요. 명예장로, 명예권사 두 사람만 내가 추천했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삐그덕거리는 것도 있지만 내 고집은 꺾을 수 없겠지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명예는 그 사람의 실질적인 것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시문은, 임직투표는 앞으로 이래 해줄 것에 대한 기대지만은, 명예는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추대해 주는 거라고 봐요. 법적인 것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참 중요한 것은 좀 이 성경을 지금 로마서를 해 나갈 때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 말을 여러분이 듣고 아는 거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철학이나 모든 것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냥 마음의 특교는 조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지배하는 정신이 뭐냐면은 유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도교, 노자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은 것에 영향을 주고 있죠. 또 기독교에는 플라톤 철학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문자로 보면서 이거 좀 이런 것들은 전부 플라톤 철학에 오염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러지 아니하고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면은 굉장한 많은 왜곡이 일어나는 거지. 지금 여러분도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교인들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고 장로는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건 다 기독교 아니에요. 다 유교적 가치관에서 말하는 거예요. 유교는 어떻게 보면은 참 불교나 노자에 비하면 아주 형이하학적인 것이 유교예요. 유교는 제가 연정은 한번 이야기했죠. 군군 신신 부부자자, 군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녀답게. 참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러면은 사회 질서가 잘 잡히는 것 같지.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차별과 차등이 있거든요. 그런 질서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로마의 가치관으로 이야기하면 로마 팍스나 힘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것. 전 다음 정권에 참 걱정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이, 그러나 이제 그 속에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인간답게. 이 이제 유교가 말하는 게 있는데,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은,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인이라 그러고, 그 인을 실현하는 것이 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기독교가 전통이나 규례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유교적 관념이에요. 유교적 관념. 그건 기독교 아니고 유대교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노자는 굉장히 비판을 하거든요. 노자는 이제 도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비판. 그러면서도 우리는 초월이나 뭐 신선사상이라는데 그런 게 아니. 제가 보니까 참 내가 많은 것들을 오해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반성도 해요. 사람들이 넘어갈 만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복음을 알게 되면은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을 알게 돼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번 주부터 대강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 4번째 대강절에 제가 신앙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기독교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가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반 은총 정도예요. 특별 은총만이 구원에 이르는데, 이 말이 어려운 말 같지만 좀 쉬운 말로 하면은 일반 은총은 인간에게 약간의 유익이 되어져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이런 일반 은총을 진영론으로 봐가지고 저거는 악하다 이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특별 은총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악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고 유익하니까 기독교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지만 옳다고 생각한다고 이래본다고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멘이고 맞다 이러지만 진영 논리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그러잖아요. 좌파 우파 할 때에 우파에 속한 사람들은 좌파가 나쁘다 그러고, 좌파에 속한 사람은 우파가 나쁘다 그러거든요. 좌파의 유익도 있고 우파의 유익도 있는데 이 진영 논리의 무슨이에요. 그 논리에 힘싸움에서 대통령이 뽑아지면은 대통령은 그때부터 자기 진영만을 유리한 정책을 펴고 사람을 쓰고,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한 번 뒤집으려고 반대 진영에는 거기에 국가와 국민은 맨날 그 사람들 입에 있지만은 전혀 없는 정책과 삶이 되어져 버리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도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제가 쭉 이때까지 읽고 듣고 하면서 느낀 것은 한마디로 유무상생, 그게 돈데, 유무상생이라는 것이 뭐냐면 유와 무가 서로 얽혀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상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가 신선이나 초월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전부 대립이잖아요. 그 대립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노자나 이런 것은 유교를 비판하는 것 관점으로 보면은 제일 정확하지 않겠는가. 그 약간의 유익이 있잖아요. 상대를 상대방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것. 그래서 관계적인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구원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거든요. 불교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는 그동안 저는 미신으로서의 불교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도 사실 우상숭배적인 것은 미신적인 기독교지. 거의 다 불교도 어떤 의미에서는 철학이거든요. 공의 사상이라 할 수 있는데 공이라는 것은 허무하고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본무자성이라는 말로 하던데 어떤 사람은 사람, 개인은 개인에 대한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인연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본질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졌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것이 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게 불교더라고. 내가 한마디로 저는 반야신경만 쭉 공부를 했었는데 집착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인간이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걸 알기 위해서 공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에 대한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이 생기고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유익이 있어요. 약간의 그런 생각하면. 그러나 기독교는 그건 약간의 유익이지.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로마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배제해야 할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독교가 사실은 구약 성경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로마와 헬라 세계거든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가치관이 모든 걸 지배하는 때고 로마의 가치관이 지배한다는 것은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거잖아요. 힘이 있어야 돼요. 억울하면 출세해.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힘을 가지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남에게 군림하고 억압하는 것을 선이라 보는 것은 로마적인 가치관이죠. 그러면서 또 정신세계에는 헬라적 사상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때라. 서양 철학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지. 모두 다 플라톤 철학을 추석한 것이다. 플라톤 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법, 이원론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선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허무주의나 금욕주의나 또 마음의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큐리안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다 젖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설명할 때에
그들의 언어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하고 방배동에서 설교할 때하고 똑같은 복음을 말하지만은 다르게 이야기해야 돼요. 또 목회도 달라야 돼요. 저희. 왜? 그곳에 있는 사람의 생활 수준 이런 것들하고 여기하고는 또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 세계에 가장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보면 이제 성경도 봐야 되는데 이 관점에서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지요. 그 사람들은 항상 존재론적인 생각으로 이언론적인 생각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존재론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는 기독교는 항상 복음을 존재론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헬라 철학으로 가버려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또 동양 철학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H2O, 물은 H2O. 유승민이가 홍준표에게 수소에 대해 모르니까 참 뭐 그래요. H2O. 분명히 수소 두 원자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결합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힘을 가지고 깨뜨려 버리면은 수소가 되고 산소가 되지 물이 되는 게 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람을 보는 것에서 동양철학이 이런 거에도 다 존재의 권한을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으로 쫓아가니까 권한에 접근을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그 말을 유교나 노자는 도라고 그러고 불교는 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가까이 가기는 갔는데 하나님을 몰라, 신을 몰라.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데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모르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절대로 자기가 생각해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해 주셔야 알아요, 인간은. 그 계시해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또 여러분들의 신앙적 체험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 체험은 항상 성경으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영의 세계, 이런 세계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거든요. 뭐 방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현상을 통해서든지.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경험인지 사탄이 우리에게 경험해 준 건지 그걸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은 한마디로 십자가니까. 그럼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기를 드러내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려면은 진짜 알려면은 예수님을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자기가 연구해서 아는 것, 체험해서 아는 것은 우상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못 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종교적인 체험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체험한 것을 마치 하나님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삼위일체라는 너무 교리에 함몰되지 말고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참 강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계시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 그걸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체험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좀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사춘기 때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부모의 은혜를 인정 안 하거든요. 지 생각으로 부모를 생각해버린다. 그러다가 언제 부모의 은혜를 알아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부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아니에요. 이 말이 여러분들 가슴에 팍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알려면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그런데 그 가정이라는 것이 유교의 어떤 것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교회에도 보면은 눈에 보이는 교회, 신과 회복이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 있잖아요. 건물도 있고 또 이 속에는 우리의 구성원들의 모습이 있다고. 진짜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라 그래요. 그 속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만들어 놓은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것들인가? 한 지체의 아픔을 모두가 아파하고 한 지체의 영광을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 모습, 그게 불가시적 교회의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는 그런 게 보있다 안 보있다 하는데, 보있다 하는 것은 그 안에 불가시적 교회가 우리 속에 경험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교회가 교회다가지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는 것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정말 죽을 때 후회도 없고요. 세상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맛보며 사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이 교회로부터 이래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할 때에 존재론적으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고 없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속한 인격이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자,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는 플라톤 철학에 익숙한 로마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존재론적 설명이에요. 구분할 수 없어요. H2O를 나눌 수 없듯이 인간에게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만 존재론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에게는 똑같은 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 물이 있고 못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듯이 성령이 거하시는 인간은 먹을 물과 같은 그런 존재고, 성령이 없는 인간은 먹지 못하는 흙탕물과 같은 존재다. 존재론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이럴 때에도 육신이라면은 우리의 이 소마, 몸 속에 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헬라인들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육신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음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적으로. 복음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진영 논리가 있어요. 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에 속하여 망하고 소멸되고 지옥 갈 것들이고, 영이 있는 우리들은 천국 가야 하는 존재고 우리는 선한 존재고. 기독교인들이 다 선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하게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은 온전히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형상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쓰는 말로 종교인이 아니라 말입니다. 종교인이. 종교인은 기독교의 전통과 간섭과 규례를 지키는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속성. 그게 어디 있어요? 예수에게 있었거든요. 특히 십자가 속에 있었거든요. 법이 지배하는 로마 세계에서, 로마는 법의 세계잖아요. 법이 지배하는 로마의 세계 속에서 그 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앞에 쭉 7장까지의 이야기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법의 지배 아래서 선악을 구분하고 이랬던 너희들에게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속에 있는가?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설명을 또 10절에 가서 이렇게 말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있는 사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하니까 마치 헬라 철학과 같아요.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존재이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가지고도 뭐라는가 하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인데, 헬라 철학사상으로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생물학적 죽음이 죄와 허물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은 그게 죽을 수밖에 없는 미래가 아니고요. 죽었던 완료형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참 이런 것들이 기도할 때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래버리니까 우리가 몸이 다시 살아가는 부활체가 되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제일 큰 욕은 무슨 욕이라 그랬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이 혼자 오래오래 살아라. 그같이 큰 욕이 어디 있어요? 오래 사는 것,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게 의미가 없어요. 천국에 갔을 때에 지금 우리들이 다 천국에 있다면 그 천국이겠어요? 천국에 갔을 때 왜 천국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새로워진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새로워진 우리를 여기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뭔지를 알아서 그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저 맛을 좀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이 도가나 이런 걸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 몸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헬라 철학 이분법적으로 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할 때 이 죄를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리적으로 남 도둑질하고 남 때리고 훔친 거, 그건 죄 아니에요. 범죄예요, 그거는. 그리고 종교적인 죄도 아니에요. 주일 어기고 11조 띠먹고 봉사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죄는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함. 말미암아 죽은 것, 몸.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죽은 것이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거다. 죽은 것이라는 것은 소멸이 아니에요. 소멸이 아니에요. 관계가 단절된 것. 우리 이 땅의 삶이 왜 예수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냐면 모든 것이 지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런 거는 불교인이나 유교인이나 노자를 따르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지.
야고보서의 용어로 말하면 그 말을 뭐라는 거면 네가 누구 가운데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이 뭐예요? 지 기준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거듭났는가 어린가 지한테 이익이 되거나 지 좋은 소리 하면 가장 천하에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다. 지 이익에 반하는 것이나 지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그다음부터 그런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잖아요. 똑같은 내용도 한번 보세요. 지 손에 손톱에 가시래기 하나 박힌 거는요, 요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이러지만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다리가 하나 끊어져도 그 아픔은 남의 아픔. 어머나 하고 마는 거거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자기의 기준이 무너져요. 그게 노자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 자신을 부인해라. 예수님을 좇으려. 기도하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더 자기를 강화시켜요. 하나님이 너 잘되게 했다 해가 자기 존재감 더 드러내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지난주일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자기 존재감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하나님 죄 짓는 거라고. 헌금도 뭐 헌금해야 안 하나 하니까 교인 밥 사주는 것이 헌금하는 거라고 똑같은 건데 뭐 헌금해가 교회에서 해주는 거나 자기가 해주는 거나 그거 뭡니까? 자기 존재감들은 죄악을 짓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면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왜 그래야 되는가? 자기 의로, 자기 기준으로 하면은 언제나 뭔가 하면은 나에게 받은 사람은 을이 되거든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면은 그런 게 안 생기잖아요. 똑같은 행위지만은 또 우리 속에 뭐 있어요? 언제나 내 기준으로 내 의로 하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갚지 아니할 때 섭섭함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보상에 대한 기대가 그 속에 있잖아요. 그러지 아니하고 은혜로 하면은 칭찬하면은 내 상 이미 받은 것이구나. 내가 한 게 뭐 있나? 하나님이 하신 거지.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요일날 이런 우리의 대화가 반드시 있어야죠.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거 다 하겠어? 죄로 말미암아 모든 판단과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됐다는 말이 몸이라는 말이에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될 때 살아있는 것이다. 너희가 말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의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요. 전부 구약 성경도 이해해야 되고, 내 자신을 보거나 타인을 볼 때에도 예수님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은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되면은 사람에 대해서 기대할 것도 실망할 것도 높일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에서 한다고 어깨 힘줄 것도 못한다고 기죽을 것도 교회 오면 긴장하지도 않아요. 왜 긴장해요? 전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긴장하잖아요.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내의만 입고 있어도 긴장합니까? 왜? 나를 있는 그대로를 봐주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봐준 주님이지 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